오늘 욥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3장에서 우리는 욥의 깊은 말 그대로 깊은 탄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온갖 거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의 말들은 그야말로 어두웠으며 존재의 뿌리마저 흔드는 그러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욥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고, 고난의 무게에 눌린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을 지나서 오늘 본문 4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고난당한 자의 탄식이 끝나고 이제 사람의 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욥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 그의 말은 욥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가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 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따르면 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제일 최연장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의 분량도 제법 되고 있습니다. 5장에까지도 4장 5장에까지도 걸쳐서 길게 그의 이야기가, 그의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4장 2절에 보시면 매우 조심스럽게 그의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실증을 내다라는 이 표현의 단어를 보시면 지치고 또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그런 문장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일세. 그러니까 이 시작을 보면 분명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정중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좋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그는 과거에 욥이 행했던 그의 선행,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을 또한 인정하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죄인된 이웃들을 때때로는 경책하며 선한 길로 강하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기 위주의 어떤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기서 놀라는구나 라고 번역한 이 말은 황당하다 혹은 무너지다, 흔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그의 말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자신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를 정말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대로 버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남은 그렇게 잘 붙들어주고 남은 그렇게 좋은 말로 잘 이끌어주더니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니까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이미 그의 말 안에 이미 그 기준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하는 이 말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 다시 말해 고난 중에 주저앉아 있는 그 욥을 돕거나 그를 위로하거나 그래서 다시 그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일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이 바로 이런 말들 아닙니까? 야, 너답지 못하다 라는 말.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정죄에 가까운 그런 비교의 말들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위로한다라고 하며 사용하는 우리의 위로의 말들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건네기보다는 그냥 정답에 가까운 정해진 말들, 사실에 가까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위로의 말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을 더 들어보십시오. 7절을 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지금 나름 자기의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다라는 것은 무죄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하고 결백하면서 망한 사람을 봤냐? 무죄한데 망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깨끗한데 무너지는 경우 절대 없다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은 명확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이지라고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이 표현은 지혜의 문학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과응보의 전형적인 공식 아닙니까?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자연 이치 속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론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욥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고 교만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재단하고 판단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더 들어보십시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말에 영적 권위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말들을 들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훔쳐오다, 몰래 오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조용히 몰래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내게 말해준 것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말이야. 자신이 어떤 영적 경험과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고 내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거를 지금 자부하면서 얘기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요백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쓸 때에 그 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지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 말로 결국 욥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몰아가고 밀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신앙의 어떤 체험과 이런 것들 당연히 귀하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계시야말로 소중하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사람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신비로운 것이든 무엇이든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 성령 충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더 무너뜨리고 더 죽이는 일을 하는 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열심히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함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는 않다.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속되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주는 말 같지만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4장에서 바라보는 비극은 욥이 고난 중에 무너졌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욥의 무너짐보다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고난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위로해야 할 자가 위로자가 아닌 고난을 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더 비극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실천되어야 진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말, 좋은 권면, 사랑 없이 권면하는 말,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엘리바스의 입에서는 정죄가 되었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입에서는 정죄가 아닌 경계의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고난당한 자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난당한 자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말이든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전하는 그런 말, 그런 언어,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